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종기 목사님께 나오셔서 책 발표를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에 보면 다 양력이 나와 있는데 양력은 여러분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선교시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다루셨죠. 이 책을 또 출판하셨고, 또 선교 현장 교회의 개척과 자립이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도 이제 조금 전에 하나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공부하시면서 논문을 쓰시고 또 그 논문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또 몽골 선교 현장에 맞는, 몽골에 맞는 교회 개척에 관련된 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어판도 나왔고요. 선교 현장 교회 개척의 자립, 그리고 설교집, 그리고 성경적 조직신학 세 권이 몽골어판도 나왔습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제가 보고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책을 손에 한 번 잡고 한 번에 다 읽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개인의 어떤 그 몽골 선교 현장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역과 같이 동일하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제 사역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목사님께서 저는 사역만 잘하시고 또 글만 잘 쓰신다 했더니 시도 잘 쓰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시를 너무 잘 쓰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목사님 시 쓴 거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몽골의 상황에 맞는 교회 개척을 나름대로 정리를, 원리에 맞춰서 탁탁 정리를 너무 잘하셨는데 많이 도움이 저도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도 있었고, 또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하나님의 선교 시계라는 그 제목은 또 왜 또 이 제목인지 또 저자한테 직접 듣는 게 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기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가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 또 김용민 선교사님 두 분 사모님께서 일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은 기획을 맡겨주시면 제가 뒤에서 기도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책은요,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신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고 그분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00년도에 쓰신 글인데, 이게 이제 김효일 목사님 아들, 또 이제 MTBC 신학교 학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그 아들이 어브랑가이의 그 병원에서 그 차가운 이제 몸으로 식어진 상태로 병원 영안실에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거길 방문하셨는데, 아들이 차갑게 식어진 그 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심장은 멈췄는데, 기도하는 중에 똑딱똑딱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왼손 손목에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시골 사역을 모시고 다녀오다가 목사님이 시계가 너무 낡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계 하나 사드릴까요? 요즘 비싸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줄만 4번 5번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는 요 찰스 웨슬리 이야기를 못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땅에 묻으시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 타임은 계속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글을 벌써 몇 년 전에 썼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서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책으로 묶어 나오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시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요 책을
그 사실은 한 20여 주께서 뜻하시나 우리 복에 떨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힘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거룩 찬양하라 이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장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시계 책자를 출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종진 목사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읽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논참 저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책 읽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고개 끄덕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딸이 아로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김종진 목사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 수연이 도연이랑 같이 지금 친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같이 뭐 자주 만나고 아직까지 생활을 연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몽골에 처음 왔을 때 어린양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종진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친구 아빠로서가 아니라 김종진 목사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종진 목사님 왜 좋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설교가 짧아서 좋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종진 목사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짧은 이유가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짧은 설교지만 한 방이 있대요. 그 한 방이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줬다는 그때 당시 중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안들 진짜 식구들끼리 모여서 교회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그 한방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 사실은 이 한방이라는 말 뜻은 그 당시 때 한국에서 한 권으로 끝내주기라는 유명한 책이 한참 히트를 칠 때 뭐 학원계에서나 이럴 때 시험 공부할 때 야 우리 한 방으로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권투할 때 한 방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방이 우리들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한 방이 김종진 목사님한테도 있다고 저희 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과연 김종진 목사님이 인생을 살았던 선교의 한 방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전부 다 다른 생각을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옆에서 지켜봤던 김종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생각해봤던 건데 김종진 목사님 한 방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어퍼커트에 맞으셔갖고 큰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방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서 도리어 멋있는 선교의 도구로 여러분들도 같이 찾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요. 썰렁한 유머는 아닙니다. 우리 김종인 목사님 원래 이상한 유머 잘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개그를 아닌 개그, 뭐 커피가 뭐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뽑았던 것은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제가 사진도 같이 찍으러 나가보고 뭐 여행도 저희가 한 15국가는 같이 다녔는데 꼭 같은 방 쓰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우리가 갖지 못한 남다른 그 시각, 관찰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관찰력을 목사님은 반드시 성경과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다시 몽골의 선교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떠한 통찰력,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몽골 선교와 연결시켜서 몽골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플러에 가셔서 신학 공부도 하시면서 선교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책에 나오는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이 선교 현장 속에서 적응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김종지 목사님의 한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김종지 목사님은 주변에 그 사람들을 되게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참 물건을 잘 사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가 같이 그 베이징 갔을 때 일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막 뭘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중국에 이상한 물건 많잖아요. 근데 그 물건 중에 뭘 찾아요? 뭘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붕 뜨는 헬리콥터를 찾는데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더니 요번 크리스마스 때 이 헬기가 붕 들어와갖고 예수님 축하합니다 해갖고 팍 이 카드를 날렸으면 좋겠대요. 그거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직원 중에 운전사 그때 아무라인데 아무라 아들이 그 헬리콥터를 굉장히 갖고 싶어갖고 아니 중국 놀러 갔는데 자기 자식 거는 안 챙기고 남의 그 일하는 그 교회 사역자의 선물을 챙기는 그러한, 그리고 주변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노트북도 잘 사갖고 주시고요. 뭐 이렇게 선물을 되게 잘하세요. 밥도 잘 사주시고요. 공감하시죠? 이러한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밝게 주변을 만드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목사님의 어떤 깊은 정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몽골에 왜 들어왔는지가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몽골에 누구나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내신 목사님이 이곳에 같이 오셨잖아요. 저랑 같이 같은 해에 파송받고 같은 해에 들어오셔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희망이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보다는 그 어떤 사명을 이끌어 가실 때 한국에서 사실은 유명하다고 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 김종희 목사님한테는 선교적 의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아펜젤레 그 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책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이것도 김종지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상. 예? 언더우드상.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273페이지에 보면은요, 김종진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몽골의 하루라는 책 그 파트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역시 김종진 목사님은 이거다. 왜냐하면 하루의 그 모습이 지치지 않는 탱크의 모습.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치지 않는 작은 탱크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같이 사역할 때요, 지방을, 그 먼 지방을 그냥 겨울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절대 지치지 않는 탱크,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멈추지 못하는 그 선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김종지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한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책 보시면은 안에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추천서 써주신 분이 저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김종진다운 그만의 매력이 오롯이 녹아있는 책. 저는 뭐 다른 뭐 서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가 정말 맞고 또 그 평가가 이 김종진 목사님 선교사 한 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본 거죠. 오롯이 김종진만이 갖고 있는 그것이 녹아있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이 글로 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앞에 서평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 아시는 그 세 분의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게 목사님을 평가했던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시려면은요, 다독 많이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다상량 많이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작입니다. 많이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글들을 자꾸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진 목사님은 저 옆에서 볼 때는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수시로 책을 읽고 책방에, 한국에 가면 책방에 가서 책을 몇 권씩 이렇게 사갖고 같이 오고, 때로는 감리교 선교사들끼리 막 1년에 막 15권을 정리해갖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런 어떤 책을 참 많이 읽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이제 세미나 가면 같이 호텔방 거의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저도 혼자 갈 때 많고 목사님도 혼자 갈 때가 많아갖고 둘이 보면은 되게 많이 일찍 일어나셔갖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거 고민 저거 고민 그런 얘기들을 아주 소스럼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힌트를 잡으면 그것을 정말 딱 잡아갖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몰랐지만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소하게 생각날 때마다 쓰는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같이 교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보고서도 같이 보여주시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글들이 제가 봤던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썼던 글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진 목사님은요, 글쓰기에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멋진 작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김종진 목사님의 한 방이 저에게는 어떤 삶이었을까? 제가 쭉 책을 읽으면서 요즘 한 15년 차 되고 있는데 몽골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이 또 어떤 때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멋진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냥 일독으로 쭉 했지만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정독이 뭔지 알죠? 자세히 한자 한자 뜯어보면서 잘못된 글자도 좀 찾아내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글을 되새길 때 저의 또 새로운 감동과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간단한 서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제가 책은 안 썼지만 목사님이 쓰셨지만 또 저희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나눴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책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책 못 쓰실 것 같으면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책에서 또 언젠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목사님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몽골에 와서 선교사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개그맨 오명수가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안식년 갔다 와서 설교하시는데 완전히 또 그 선교사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셨거든요, 설교 때. 그래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엉뚱하시면서도 위트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진솔함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초창기 때 많이 상담도 하고 또 목회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몽환선 몽골 한인 선교사회 회장 또 올해 신임 회장님 도윤웅 목사님이신데요. 첫 회장 되시고 첫 공식 일정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선교사 회장 됐다고 수요일 날 오전 중이었죠. 그 리서치한 거 강의 발표에 있어서 갔을 때에 그때 쭉 책을 내밀면서 갑자기 축사를 해달라고. 그런데 또 책을 안 읽고 축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책만 잡고 있을 시간이 또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독파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책은 다 읽기를 어제 저녁 한 12시 반, 1시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쭉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축사를 해야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몇 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일기를 잘 쓰고 잘 메모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 같은 스타일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했냐 그랬으면 그냥 잘했다 아니면 좀 섭섭했다 뭐 요 정도면 땡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다들 뭘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검색하는 시대고 은혜도 다운받는 시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제가 우리 그래서 김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일기를 참 잘 쓰시는구나.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신 우리 김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읽으면서 감동과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책이 몽골 선교에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후배들이 다시 되풀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 조금 더 여러 권들이 주어졌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열매들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배님들이 어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저 같은 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같이 그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김정일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가셨구나. 나는 그때 어떻게 풀어갔지?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잠시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현재 앞으로 오게 될 지금 현재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앞으로 오게 될 몽골의 미래적인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교과서는 성경책이지만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혹시 새롭게 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책을 권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책을 권하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축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김종진 목사님 얼굴과 몸에서 나타나는 게 참 부드럽고 따뜻함이죠. 아닌 것 같은데 옆구리 끼가 절 같은가요? 그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목사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따뜻함과 그런 부드러움이 묻어나지 않을까. 정말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우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가 항상 어디든지 바라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목사가 되고 이제 제가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바라봤던 것이 어딘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딘가 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고 예수님이 뜻이 흘러가는 곳을 바라봤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손자를 보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이 몽골 현장에 있으면서 바라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봤고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여정 속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옆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스스로를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거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느꼈는데 제대로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선교 시계를 보면서 특별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효일 목사님, 조영희 사모님, 김성호 형제의 그 아픈 죽음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효일 목사님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서 김전일 목사님을 택하고 콜링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김 목사님이 여기도 안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과정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대로 지금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김 목사님을 쓰신 것 같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길 수 있었다.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축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종진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따뜻한 포근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읽는다. 마치겠습니다. 옆에서 봤는데 그래서 손글씨로 써서 오셨어요. 은혜도 다운받는 시대에 프린트 안 하시고 손글씨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좀 질의응답을 저자로부터 질의응답을 책을 좀 읽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 혹시라도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또 대부분 순서 맡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책에서 보고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저자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이 책이 나올 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지나가서 2달 된 것 같아요. 2달이요? 2달 안에 다 편집 수정까지 해서. 원고를 한 번에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글을 써서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설교나 이렇게 올리면 그걸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방이 있으면요 첫 번째 방에서 두 번째 방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대표님이 그냥 무조건 글을 보내세요 해서 그날 저녁에 얘기해서 집에 딱 갔더니 그게 한 6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다 거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가벌하고
넘기고 마지막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나 출판사 가서 책이 나올 때 계속 또 뭐 수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한 2달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게 됐고 또 이제 질문 나와서 했지만 제가 이제 그 글 쓰는 연습을 뭐그 전에도 많이 썼지만 이게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X라고 바꾼 게 트위터 있죠. 그게 140자예요. 140자의 그 창에 한 가지 주제를 쓸 수 있어요. 140에서 한 자라도 점이라도 더 찍히면요 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글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뭘 생각하냐면 트윗 만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개는 두 가지 의미예요. 꽃이 활짝 폈다는 얘기도 있고 만개 그냥 숫자로 트윗을 만개를 쓰면 책을 하나 내겠다 그러는데 제가 2011년부터 엊그저께 보니까 1,500개를 썼어요. 22만 자예요 자스로. 그래서 그걸 제가 쭉 그 중간중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오늘 같은데 밀렸을 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때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래서 저는 트윗을 공개는 안 했어요. 내가 자유롭게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게 10,000개 정도까지 내가 왜 10,000개를 했나 생각드는데 근데 왜 중요하냐면 글을 140자는 태고가 가능해요. 왜냐면 일단 쓰고 싶으면 쭉 쓰고 160자가든 200자가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40자를 맞춰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중복된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 지우다 보면 140자 안에. 그리고 어떤 거는 2탄, 3탄, 4탄으로 좀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 트윗이 그 X가 글쓰기 훈련하는데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분들이 모아지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글이 정말 주옥 같은 글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교 마지막은 교육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로 마무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아마 좀 놀라운 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2만 자니까 원고지로 하면 1,000매요. 1,000매니까 다 빼보고 하니까 그래도 한 3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그래서 책을 내려면 내요 지금. 제가 쭉 봤더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도 많아요. 왜냐면은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시시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참고로 또 목사님이 저한테도 지난주에 알려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지금도 그 폰에 어플을 통해서 그 생각나는 글이나 그때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자꾸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어플을 소개해드리면 브런치 스토리라는 그 어플을 쓰시면서 저한테 소개해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도현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목사님이 또 핸드폰을 딱 하더니 또 쓰시게요 그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도 다운받으실 때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도 잘하시고 브런치 스토리에는 사진도 업로드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또 제목, 소제목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역을 정리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 저 축사하고 논찬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뭐 우리 나온 김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기 목사님, 네, 저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어린 양께 목회라고 있는 어기 목사님 인사 한번 하세요. З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Наваг отхон жаргал гэдэг. Тэгээд Гимнэжийн пастортай 20 жил анх цуглаа эхэлсэн цагаас хойш ажилласан. Одоо ч хамт байгаа гэдэг. 우리 고철상 장로님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신데 오늘 선교사님들 식사 준비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 모리아가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의 그 모리아가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꼭 죄인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꼭 죄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자 특별히 관심 있는 내용이나 너무 또 잘 오픈되시 목사님의 삶이 많이 오픈돼서 너무 또 잘 아시니까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나비 모임에서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독서 공동체 입이라는 책을 이제 11명이 함께 해서 그 12명이네요. 12명이요? 이제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해가면서 겨우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어렵다. 책을 글을 내서 그 책을 쓴다는 것이 힘들고 함께 하는데도 힘들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책을 낸다는 것에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꼭 저자 초청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자 간담회를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네. 그때 꼭 한번 참석해 주세요. 저희 모임은 토요일 날 7시 빈트리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저는 잘 교제를 못했어요. 저는 5년밖에 온 지가 되지 않아서 교제를 잘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어떤 선배님들과의 교제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뭐 온지 한 5년 정도 되신 후배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그건 아니고 뭐 요즘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상풍 무너졌을 때 그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젊은 사람들 뭐 10대나 20대 요때 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때 제가 뭔 저력을 봤냐면 젊은 분들의 저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또 우리가 다 비슷한 연령이긴 한데 또 먼저 오신 분들도 사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만 가능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통찰이나 안목보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명에 따른 통찰과 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왔던 길이나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세대한테 자꾸 말을 하려고 우리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얻고 통찰력을 서로 교환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통찰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더 확산시키시고 또 먼저 온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기록.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따 책 소개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 현장 교회 개척과 자립이라는 게 몽골어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우리 세례자 명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자세한 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제가 15년 되면서 나왔는데 그건 교회에 대한 저의 숙제였어요. 이거는 김효일 목사님과 그 김성호에 대한 저의 숙제였는데 제가 이제 그 몽골 목사님들 그런 세미나 다녀보면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기 역사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시작된 교회나 영향을 준 교회들은 여러분 어딘가는 적어 있겠죠. 근데 좀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딘가 올려놓으면 오늘 우리가 떠나고 나면 역사 논쟁이 한국 교회는 많습니다. 100년, 120년 된 교회는 몰라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런 아주 따뜻한 에피소드도 많거든요.
그런 걸 정리해 놓으시면 몽골 분들이 자기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게 토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 좀 하시고 하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네네. 네. 지금까지 책을 이렇게 계속 써 오시고 지금 앞으로 써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어떤 책을 저가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책들을 봤는데 앞으로 어떤 책을 혹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있는지 혹시 뭐 시집 같은 거나? 제가 제 트위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시적이고 음악적인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도하다, 시시하다, 그 맛이 쏠쏠하네. 이런 얘기에서 매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아마 내년 초반기에는 지금 원역사 책이 하나 지금 번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30% 정도 끝났는데 신학교나 교회 리더들을 위한 원역사를 이제 강해로 가다가 그 강해를 설교로 바꿔서 한 50개 주제로, 지난번에 그 갑절의 복을 구하라 설교집은 많이들 읽혔어요. 몽골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경교 조시장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경 관련된 것들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나온 저 선교 현장 교회 개척과 자립 관련된 거는 한번 개정을 하려고 책이 더 나아가서 조금 우리 어린 양교 역사 쪽은 좀 빼고 그 선교지 교회 개척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선교 이론적으로 정립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거기에 글을 써요. 한 15개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꼭 교회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글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게 되면 좀 하려고 하고, 시집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시집이 그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우물은 자꾸 퍼내야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방 얘기하셨는데 우리 여기 뭐 이창민 선생님 한방 쪽에 일하시는 분들 썰렁하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드릴게요. 출판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인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10년, 뭐 5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쓰시고 제일 좋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여러분 파송한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돕는 그런 협력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이 책이 나오고 또 그런 분들한테 추천서 부탁하고 하면 기본적인 그 출판비는 조금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나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놀고 있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사역이 많이 진행되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그 크레딧이라 그럴까요? 그래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 지속할 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쓰시면 저도 관심 갖고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장성 목사님 같은 분들 뭐 훌륭한 다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 선교가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거나 중간에도 책 하나 쓰시면 후손들도 보시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사람 없더라도 내 아는 사람만 봐도 어디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도 처음에 저 몽골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몽골에 있었던 이야기들, 경험한 것들을 자꾸 글로 남겨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적용해봤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지금 이제 18년째 되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이 안 살아나요.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 그때 그 감동도 안 살아나고 막 속에서 막 화만 나고 예전에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당해도 은혜로 이게 다 막 덮어지면서 이게 막 말씀으로 승화되고 막 그러면서 뭔가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한참 감동이 막 넘칠 때 글로 정리해 놓으시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못했습니다. 저는. 예, 이제 그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여러분 소개하고 예, 책 책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선교 현장 교회 개척과 자립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4P라고 그러죠. 4P요. 그러니까 프론티어하고 페어런트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하고 그다음에 파티스페이션인데 요거는 또 좀 더 다른 과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주도 시기하고 자립 시기하고 자치 시기, 자립 시기 이렇게 봤어요. 그 패러다임으로 여기 이제 그 토착 그 선교지 교회를 해나가는 과정이 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에도 그 총신대 교수님하고 연락했는데 그분은 제가 쓴 저 책보다 이 책을 더 많이 봤대요. 그래서 요거 아마 선교사님들 여기도 뭐 메카브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존 네비우스 이론도 들어가 있고 또 어린 양 교회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선교 현장을 정리할 때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교성 교수님이 여기 이제 그 추천을 썼는데 저도 굉장히 그 추천서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보고 있었는데 요게 필요한 몇 걸 안 남아. 이거 하는 건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파려고 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 요게 몽골어판이에요. 우리 교회 관련된 그 교회들은 다 읽혔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거 이제 우리 교인도 뭐 여기서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교회 개척하거나 교회 사역하고 있는 몽골 분들은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자립과 자립에 대한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교집인데 12개 주제로 44개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갑절에 복을 구하라는데 요거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몽골 목회자들이 이거로다가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줄 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성경적 조직신학인데 신학교하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한 거를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다 들어가서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썼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건 그냥 드리진 않고 요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권 안 남아 저한테 3권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 예전에 이거 다 읽으셨었죠. 요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책에 지금요? 네, 간단하게라도. 네. 저 읽었을 때 제가 줄 많이 쳐가면서 읽었는데요. 되게 초창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참고하고 적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들으셨죠? 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식사 준비가 다 됐죠? 예, 그러면 마무리 기도를 우리 그 윤성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및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몽골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선교식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지 목사님 몽골의 선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기쁜 일들을 많이 감당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이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기념 출판회 위에 또 하나님의 많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